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 중에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나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제가 집필한 책 요한계시록의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도 그동안의 한국 근대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이비이단 단체들이 등장했고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저 조선시대 정감록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깊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경전인 요한계시록을 교과서로 너무 많은 잘못된 이단 사설들을 뿌려놨고 또 그것이 기초가 돼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지금 그 경건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영혼을 팔고 가정을 팔고 인생을 팔고 그러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집필한 책이 요한계시록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우리 여자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이게 책을 가져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보니까 책을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으셨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이에요.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다른 사람 몰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읽고 한 번 읽어가지고 몰라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피를 토하며 마지막으로 전한 그 유언의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 거짓 교사들의 등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의 도를 조용히 공동체 안에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신천지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산 옮기기예요. 산 옮기기. 산 옮기기. 산이 뭐냐면은 교회를 추수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밭을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그 통째로 옮기는 방법이 뭐냐면 조용히 성도를 가장해서 들어와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갑자기 있지도 않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회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교회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전체를 통째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밖에서 두 번째 전략은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심지어 우리 감리교에서는 시무 장로님도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걸 상상이나 누가 했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 설마 그럴 일이 있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 시무장로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일날 보니까 항상 주일날 오후에 어디를 가는 거야. 그 사람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미행을 시켜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빠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1대1로 모시고 앉혀놓고는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딱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그래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내가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 기절하는 줄 알았대. 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 넘어갈 거라고요? 여러분 그 미혹에 다 넘어가게 쫙 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먹잇감입니다.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무리 안에서도 보면 언제나 이렇게 뒤에 처지는 짐승들이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보면 여기는 A그룹, B그룹, C그룹 해서 이 앞자리나 중간에 앉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건드려봐야 흔들리질 않아.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뒤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기둥이 없으니까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먹잇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외부에 성경 공부하자고, 기가 막힌 저기가 있다고 그러고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런 다른 무슨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민하고 있으면 이제 3인 1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좋은 내가 아는 법조인이 있는데 무료로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이야기를 다 또 이렇게 해놓고는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신령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또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진짜 신통하구나. 어떻게 알겠어요? 다 얘기를 이미 다 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3일 1조로 포섭을 하는데 거기 안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특별히 이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대학 안에 동아리마다 막 들어오고요. 손쓸 수가 없어요.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교수 한 사람을 거기 동아리 지도교수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교수가 학과 동아리 또 학과 기도 모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자기 지도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활성화되는데 그 리더가 신천지라 그러니 말이에요. 교수도 막 아니라 그러고 학생도 자기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 참 어려움이 있어요. 성가대 그 리더인 친구가, 또 대학교의 성가대 리더인 친구가 그것도 신천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라 달라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러고는 막 사람들이 와서 고소한다 그러고요. 그렇게 시달리고 들어왔는데 이 교회 현장에 나와보니까 교회 현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감염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치 않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대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거의 대학가는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이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말할 것도 없이요. 거기 다 그냥 노출돼. 이제는 손을 못 씁니다. 지금 내가 대학가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거를 케어하는 교목실도 없고요. 더 이상 케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겠지, 설마. 그렇지 않아요. 거의 매주 나한테 레러가 날라와요. 어제도 또 레러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 뜯어보니까 역시 또 이상한 단체에서 교리서를 칼라로 복사해가지고 보내고, 이 길에 가면은 나눠주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 개신교 저기보다는 사비 이단 단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그제 걸어가는데 말이에요. 아주 참한 여성이 이렇게 신문을 나눠주는데 혼자 그 횡단보도 앞에서. 그래서 제가 나눠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그러니 말이죠. 이제는 무섭게 공격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자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는 막 레러가 날라옵니다. 이제는 평신도들 하는 거 넘어서서요. 목사님들을 대놓고 공격을 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의 세대도 이렇게 난무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에 셀 수 없이 많은 주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있고 하나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군대처럼 넘어가는 거야. 평균 연령이 21.8세예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은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 50만 넘어도 교육도 시키지 않고요. 전도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 신천지나 이런 사비이단 단체들의 전략을 보면요. 무서워요. 청장년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완전 청장년들 타겟이죠. 신천지는 청년들 타겟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21.8세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외국에 무료로 영어 동아리에서 연수도 보내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건 뭐예요? 임박한 종말론.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학업도 포기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진리에 역행하는 진품이 아는 짝퉁들. 그런데 그 짝퉁은 요란하고요. 겉으로 보면 짝퉁이 진짜 진품 같고요. 진품이 짝퉁같이 보여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란하고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하고 그리고 샥 빠져들 만하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짝퉁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품은 요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화려하게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진품은 그냥 투박해요. 그런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진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 진리를 부인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 말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사이비 이단 단체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교주들을 분석해 보세요. 자, 그들이 검소하게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보면 그냥 아방궁을 줘놓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설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도 저 신천지 교육장으로 있었던 그 목사님, 이제는 이제 나와서 신천지 반전교육을 시키시는 분, 제가 우리 교회 불러서 이렇게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반증교육 하면서 본인이 교육시키는 내용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신론, 기독론, 종말론, 성령론, 그걸 가지고 반증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 안에 좋은 교리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자기는 신천지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교육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교육 교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걸 평신도들에게 안 가르쳐 주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게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론이 정리가. 종말론도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뭐 처음 듣는 얘기고 말도 되지 않는 비유풀이를 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로, 빠르면 비행기. 기가 막히죠? 이야, 기가 막히게 연결이 팍팍팍 되죠? 근데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식의 비유풀이들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빠져서, 야,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누가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딱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신도들도 신학 훈련을 해야 돼. 신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딱 들어보면 이거는 진품이 아니고 짝퉁이구나. 이게 분간이 탁탁탁탁탁탁 돼야 돼요. 언제나 짝퉁은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알 수 있는데 교리 이런 걸 떠나서도요 짝퉁은 보면 요란해요. 그리고 그 요란한 짝퉁은 오래 가지 못해요. 진품 그리스도인은요 오래 갑니다. 지속성이 있어요. 옷도 짝퉁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1, 2년 입으면요 그 다음에는 못 입어요. 근데 진품은 오래 갑니다. 입을수록 입을 때마다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합니다. 이게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짝퉁들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냥 반짝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그 자리 떠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배회하고 돌아다녀요. 짝퉁이에요. 진품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를 지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다 알곡들은 남고 쭉정이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곡 신앙이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요. 진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그래서 특징은 탐욕과 사리 사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 욕망을 자극해. 그러니까 그 욕망을 따라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은 과거에 밤손님들이 많았어요. 그 밤손님들이 이렇게 남의 집에 월담해가지고 남의 것을 취해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정마다 지금은 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이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개인 주택들에는 그래서 개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이 외부인이 오면 막 짖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개들을 어떻게 여러분 그 밤손님들이 해결하면 개들에게 가장 유혹이 될 만한 게 뭐예요? 그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는 개들이 좋아하는 그 고기 덩어리, 그 고기 덩어리, 그거를 탁 집어 던지면요. 그 짖던 개가 그냥 와서 달려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훅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를 끌어내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약을 쳐가지고요. 개가 먹으면 그냥 쓰러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싹 제거해버리는. 여지없이 던지면, 먹잇감 던지면 말이죠. 여지없이 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육체의 그 탐욕을 자극하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모습이죠. 22절 말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게 뭐냐면 개가 자기가 토한 그 분비물에 다시 글로 또 가서 자기가 토해낸 걸 가지고 다시 그걸 또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또 돼지가 이렇게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자기 분비물 그거 깔고 그리고 있었던 그곳에 다시 가가지고 다시 또 깔고 거기서 눕고 거기서 또 생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참회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생활에도 내 삶에도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 그런 삶의 습관,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청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이기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개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가서 그걸 핥고 있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자기 분비물 그 더러운 분비물 다시 그곳에 가서 뒹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이 그렇고 결국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멸망에 자기만 이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다 물귀신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끌고 가가지고요. 전부 다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는 그런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에 빠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팔아먹는 안타까움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나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그런 성경 공부라든지 기타 외에 이런 요구들을 할 경우에는요. 즉시 목회실에 연락을 해서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